정종수님의 길가의 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전문을 한번 다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죽어. 하나님은 아닙니다. 아마 천주교 신자인 것 같아요. 하느님 앞에 설 때 여기 세상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물으시면 나는 맨 끝줄에 가 설 거야. 내 차례가 오면 나는 슬그머니 다시 끝줄로 돌아가 설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세상에서 한 일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내 차례가 오면 나는 울면서 말할 거야. 정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한 일을 생각해 보라시면 마지못해 울면서 대답할 거야. 하느님, 길가에 돌 하나 주어 신장로 끝에 옮겨 놓은 것밖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이 시들을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쭉 이렇게 보니까 시들이 대체로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그리고 겸손함을 드러내는 이런 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이 시를 읽으면서 참 은혜 받았는데 전문을 어저께 쭉 보니까 맨 끝에 나오는 말이 그래도 하나님이 너 뭐 했느냐 이 세상에서 그렇게 물어보시면 길가에 돌 하나 주어서 신장로 끝에 옮겨 놓은 것밖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자신을 드러내려고 안간 힘을 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방송을 하다 보면 방송을 하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방송국에서 만나게 돼요.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간혹 보면 이 복음 증거보다도 자기 이름, 자기 날 이걸 내기 위해서 세상 시류에 합하는 말들을 하고 또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 교회를 좀 더 크게 보이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자기 목회가 굉장히 그 폭넓은 목회를 하는 것처럼 말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유명해지기 위해서 목사가 애를 쓰는 것은 별로 보기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혼자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 유명세 타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이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목사가 방송을 한다든지 유명해지기 위해서 어떤 자기의 있는 부분을 공작새처럼 활짝 펴 보이는 이런 일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정종수라고 하는 분의 시를 읽으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마지못해 울면서 대답할 거야. 길가에 돌 하나 주어 신장로 끝에 옮겨 놓은 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이 참 은혜가 됐고 참 멋진 삶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 가면 모세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성경 지명상 강해를 할 때 그 모세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성전에 가면 이 돌로 된 입구의 제일 중심에 모세 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세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자리이고 또 모든 것을 결정하는 랍비 중에 랍비가 성전 중심에 앉아 있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뭘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는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가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책과 이스라엘의 방향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판이 결정되는 자리인데 그 모세의 자리가 2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자리를 좋아한 거죠. 그 자리에서 판단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이렇습니다. 성경의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목사는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우리들이 혹시 모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다고 아니라고 해도 사실은 그거 가당치 않은 일인데, 내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은 정말 그게 제자의 자리인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만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질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2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기보다는 배우는 자리에 앉기를 즐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목회와 신학이라든지 기독교 잡지라든지 또 성결신문에 이렇게 보면 배울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배울 수 있는 자리에 저부터도 여기 가서 이거 참 배우고 싶다, 이 강의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강의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제가 참 가보고 싶었던 세미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모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세미나가 있는데 2개를 가고 싶어하는 그 세미나가 있는데, 하나는 한겨레 신문에서 하는 세미나인데, 그건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부산의 그 해운대에 있는 그 아시안들 지도자들이 모였던 거기서 해가지고, 그 우리 장로님이 부산일보 편집국장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안에 있는 많은 이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그분들의 생각이 이제 들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나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그 배우는 자리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막 그냥 이만큼 올라오는데, 내가 가게 되면 혹시라도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가 와서 혹시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의 격은 떨어지는 거 아닌가? 혹은 내가 그런 걸 모른다고 남들이 손가락질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우는 자리에 가지 못했던 것을 그렇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는 배우는 자리 가는 것보다도 사실은 가르치는 자리에 가는 것을 더 즐겨하지 않습니까? 제 목사가 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직분인데, 근데 이 가르치는 자리에 가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4절에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걸 일반 성도들에게는 다 짊어지우게 하고 지는 손가락도 안 움직인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것은 바로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소위 말하는 지도층이기 때문에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어요. 사실은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제가 말씀드리죠.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일반인들은 하루 한 끼 먹는 사람이 반밖에 안 됐어요. 하루 한 끼 먹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틀에 한 끼 먹는 사람도 많았고, 그 다음에 하루 3끼를 먹는 사람은 채 5%도 안 됐대요. 그 성경에, 고대 성경에 쓰여진 그 당시 사회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을 보면 반 이상은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서 하루 3끼 먹는 사람이 한 끼 먹는 사람의 배고픔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해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어깨에다가 짐은 다 짊어지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그 일반인들을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정죄하겠느냐.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내다보기보다는 모범적으로 자기가 산다고 자기를 나타내고 의로운 척하기는 좋아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해해 보기는 했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논하고 있지만 사랑하지 않고 있고, 긍정적이라고 네가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살라고 가르치면서 늘 남의 눈에 있는 들보 찾아내기를 애쓰는 자세라고 한다면 그게 모세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냐? 우리 말씀이 내 삶으로 번역되지 않는데 그게 정말 긍휼의 삶이냐? 공허하다. 정죄 자리, 판단의 자리,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즐기하기보다는 삶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보여주는 너희들이 되거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나 경건의 표시가 경건 아닙니다. 넥타이를 메고 있다고 해서 경건이 아니에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미국 교회 가보면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 주일날 예배 때도 청바지 입고 가죽 잠바 입고 설교를 하세요. 가끔 우리 교회도 넥타이를 새벽에 이렇게 매면서 꼭 넥타이를 이렇게 매야 되나? 어쩔 때는 좀 편안하게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면 좋은데 스웨터 하나 입고 그냥 티셔츠 입고 가가지고 설교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여름 되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넥타이 팍 졸라매고 앉아있으면 넥타이는 좀 풀어라,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만 넥타이를 매라, 이렇게 제가 말을 합니다. 이 넥타이 안 매고 이 의관, 그러니까 의관이라고 하죠, 이 복장이 흐트러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서서 단추도 이렇게 풀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아닙니다. 단추를 이렇게 딱 꼭 채우고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넥타이는 꽉 졸라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그런 저도 이 넥타이를 풀고 말이야 티셔츠 한 장 입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하면은 우리 교인들도 좀 더 이렇게 여유 있게 편안하게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제가 그게 제 삶에서 그게 용납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처럼 이렇게 넥타이 메고 오시는 장로님도 계시고요. 필요에 따라서 편안하게 오시면 좋겠고요. 저도 편안하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그게 제가 안 돼요. 그래서 가끔 한번 해볼까? 언제 한번 그렇게 나오면 목사가 생각하던 걸 한번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 거의 못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가끔 이런 생각들 해요. 넥타이를 졸라매고 양복을 입어야 이게 경건한 표시가 되느냐? 그게 경건의 표시보다도 내 삶이 경건이라고 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그게 경건이지.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뭐냐면, 경건이라고 하는 건 표시가 아니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걸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선생으로 살기보다는 우리 삶이 선생으로 불리는 걸 더 좋아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반성해야 된다. 선생으로 불리는 것보다 선생으로 살아내야 되는 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가. 자기 과시하고 종교적인 쇼에 능숙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휘두르고 주무르고 이러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가? 율법의 도구가 되기보다는 율법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사람들을 휘두르려고 하고 사람들을 옥죄이고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일, 이런 게 바로 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랍비라고 불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라고 불리지 말아라는 말은 뭐냐면 랍비라고 불리지 말고 랍비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높고 낮음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고 권위주의보다도 너희에게는 랍비로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얻는 권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 여기 말씀에 오늘 이 매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리보다
가시가 된 우리가 아닌지 살펴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어저께 저녁에 해봤어요. 가시라는 말이 가능할 가짜에다가 볼시자더라고요. 가시가. 그런데 자리보다는 우리가 보여주는 데에 자꾸 애를 쓰다 보면 신앙생활이 흐트러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사실은 그렇게 가시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시가 될 수 있겠다. 즉 가시가 될 수 있겠다. 누구를 찌르는 가시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어제 저녁에 해봤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에 보여지기 위한 가시, 그런 경건의 모습과 표만 남아있는 껍데기가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과시하기보다는, 가시하기보다는, 그래서 가시가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경건의 능력을 가지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섬김의 자리를 앉기를 소망하시고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보다, 랍비로 보여지고 불려지는 것보다 랍비로 살아내는 것을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 이 세상에서 뭐하고 왔니? 라고 물었을 때 울면서, 하나님, 저는 길가에 돌 주어 신장로 끝에 갖다 놓은 일밖에는 한 것이 없다고 겸손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겸손함이 우리 생활의 배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